하나님은 사람에 의해서 일하시지는 않지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 또 하나님의 나라 예외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 즉 사람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여호수아는 출애굽 후 40년 동안 머물러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으켜서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현실의 자리에서 이 두려움 가운데 머뭇머뭇하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으켜서 현실의 벽을 뛰어넘어서 약속하신 가나안을 향해 믿음으로 돌진하게 한, 어찌 보면 믿음의 촉매자와 같은 사람이죠. 여호수아의 인도로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이 넘실거렸던 요단강 물이 마른 땅이 되었고, 그리고 1.6km의 하이웨이가 생겨난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 가운데에도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 원조국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이고, 6.25 전쟁의 폐허 가운데 아무것도 없었던 이 민족이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으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이죠. 이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 민족은 항상 이 흥분과 감격이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에도 그런 하나님에 대한 흥분과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이 요단강 건너기를 마치자마자 다시 요단강으로 들어가서 돌 12개를 메어 가지고 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요단강 중앙에 있는 돌을 가지고 나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하기 위해서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온 백성이 요단강 건너기를 다 마치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 가운데 각 지파에서 하나씩 12명을 뽑아 그들에게 명령하여라. 너희는 요단강 한복판에 제사장이 서 있던 곳에서 돌 12를 갖고 너희가 오늘 밤 묵을 곳에 두라고 하여라.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그가 세운 12명을 불러 모아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요단강 한복판에 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에 가서 각자 이스라엘 지파의 수에 따라 돌을 하나씩 어깨에 메고 오라.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의 생존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입니다. 뇌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 단기 기억 상실증이라는 질병에 대해서 종종 이야기를 합니다. 실존 인물인 해미라는 사람이 이 간질 증세 때문에 뇌 절제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뇌의 해마라는 부분을 제거를 했는데, 그때부터 이 단기 기억 상실 증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기억을 15분 이상 지속하지를 못합니다. 두뇌 학자들은 이 일을 통해서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전환시키는 그 열쇠가 해마라는 부위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죠. 이런 의학적인 그 발견을 배경으로 해서 단기 기억 상실을 가진 사람을 배경으로 해서 만든 영화가 이제 메멘토라는 영화가 있다고 합니다. 이 영화 속 주인공 레너드도 이 10분 전의 일을 기억을 못합니다. 아내가 살해당하는 날 받은 이 충격으로 인해서 이 10분 이상을 기억을 지속하지 못하는 단기 기억 상실증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아내를 죽인 범인은 이 레너드마저 죽이려고 시시각각 다가옵니다. 그런데 정작 주인공은 이 범인의 중요한 단서마저도 10분 지나면 잊어버리고 10분 지나면 잊어버리는 일들이 점점 빈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고 범인을 찾기 위한 방법으로 고안한 것이 자신의 몸에 메모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범인의 중요한 단서는 아예 지워지지 않게 몸에 문신으로 새겨 놓는 것이었죠. 그리고 기억이 이제 잃어버릴만 하면은 그 시간이 될 때마다 그 몸의 문신과 메모들을 보면서 기억을 다시 떠올리는 거예요. 이 기억의 흔적들은 레너드가 자신의 한계, 자신의 질병을 극복하고 생존할 수 있게 하는 생존 도구였던 것이죠. 이 레너드가 알았던 것과 비슷한 질병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앓고 있었습니다. 단기기억 상실증 환자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수시로 잊어버렸기 때문이죠. 홍해를 가르시고 또 애굽 군대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를 통해서 매일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내 영혼의 갈증을 해갈시켜 주시는 하나님,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의 삶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이 광야 2년이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그토록 많은 신앙적인 영적인 체험을 집중적으로 이스라엘 광야 1세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는 그 보고를 듣고 나서는 모든 하나님에 대한 행하셨던 그 기적의 기억들을 까맣게 망각해 버립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또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를 까맣게 잊어버린 것이죠. 결국 가나안 땅에 있는 아낙 자손, 그들이 거인이고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는 푸념 섞인 불평만 늘어놓다가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다 광야에서 이 죽음을,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죽음에 이르는 병이 있다면 그것은 단기기억 상실증, 즉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그러한 병이 있었던 것입니다. 광야 세대는 심각한 은혜 망각증에 걸려서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다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결국 다 광야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의 인도로 요단강을 건넌 광야 2세대가 이런 삶을, 이런 전철을 반복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게끔 하기 위해서 요단강 한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증거로 이 한가운데 있었던 그 12돌을 가지고 메고 나와서 그것을 기념비로 삼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성도들은 요단강을 건너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역사, 기적의 사건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체험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적을 체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체험한 기적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몸에 새겨서 잊지 않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는 것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받은 은혜를 어떻게 내가 관리하느냐, 어떻게 잊지 않고 기억하느냐에 있습니다. 옛 우리의 그 이전 이제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은혜 받는 데는 경상도 사람처럼 하십시오. 그리고
받은 은혜는 어디 사람처럼 해야 될까요? 충청도 사람처럼 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상도 사람처럼 은혜 받고 충청도 사람처럼 받은 은혜를 간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만이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믿음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땅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이미 베푸셨던 그 은혜를 가슴에 새기고 마음에 새겨서 항상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단강 중앙에서 돌을 가져오라고 한 두 번째 이유는 자녀에게 바른 신앙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것이 너희 가운데 징표가 될 것이다. 훗날 너희 자손들이 이 돌들은 무슨 뜻이 있습니까? 하고 물으면 너희는 그들에게 말하라. 요단 강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겼다. 걔가 요단 강을 건널 때 요단 강물이 끊겼으니 이 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한 기념이 될 것이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명령한 그대로 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지파의 수에 따라 요단강 한복판에서 돌 12개를 그들이 묵을 곳에 가져와 거기에 쉬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 한복판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서 있는 자리에 돌 12개를 세워 두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돌들이 오늘날까지 거기에 있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의 그 단기기혈 상실증이 심각한 이유는요, 이 병이 유전되기 때문입니다. 유전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넌 250만의 광야 1세대 자녀들에게 또 그 이후의 세대에게 이 단기기억 상실이라는 이 병이 다시 나타날 가능성이 농후했습니다.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개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기 기억을 상실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에 대한 너무나 많은 임상의 데이터들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죽음에 이르는 병, 은혜 망각증이 가나안 세대에게도 유전되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셨고,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너는 그 자체보다도 말씀을 보면은 그것을 건넌 이후에 더 많은 에너지와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그 질병의 유전을 막기 위해서 일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미리 뽑아둔 12명을 서둘러 물이 멈춰있는 요단강의 중앙으로 보내서 그곳에서 돌 12개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신 것도 바로 그 이유 때문인 것이죠. 사실 이것은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해서 요단강에 다시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그 요단 강물을 잠깐 멈추게 하신 거잖아요. 막고 계셨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다시 흐르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한순간에 마치 댐이 터졌을 때 물이 쏟아지는 것처럼 물에 휩쓸리게 될 것이고 그리고 수몰될 것입니다. 죽게 될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요단강을 건넌 후에 다시 그곳에 들어가는 것은요, 더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처음 요단강을 건널 때는요, 그 강이 어떤 강인지 모릅니다. 근데 건너면서 요단강을 보잖아요. 그 강바닥을 이렇게 걸어보고, 그래서 이 강이 얼마나 깊었는지 또 얼마나 물살이 거셌는지 알게 되잖아요.
경험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곳을 다시 간다라는 것은요, 더 큰 용기가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한 번은 건넜지만 두 번 건너라고 하면은 그래서 더 두려움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정상적인 정서일 것입니다. 또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런 질문도 이런 반론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강을 건너기 전에 미리 말씀하셨더라면 건너가면서 거기서 돌 하나씩 들어가지고 메고서 나오면 되잖아요. 근데 왜 다 건넌 다음에 다시 그 위험한 곳에 들어가서 거기서 돌 12를 가지고 오라고 하십니까? 또 하필이면 요단강 이 한가운데 있는 돌,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돌을 가지고 오라고 하세요. 이 강가 주변에는 돌이 많습니다. 건넌 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돌 12개 이렇게 집어서 이거 이렇게 쌓아놓고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 이 건넌 다음에 우리가 채집한 돌이다. 이렇게 가르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이처럼 이해되지 않는 것, 번거롭고 또 용기가 필요하고 그럼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만 쉽지는 않을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서 12명이 갔지만요,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이 12명은 많은 용기를 끄집어내야 됐을 거고요, 또 희생도 해야 됐을 것입니다. 또 이 돌들이 가벼운 돌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닐 거예요. 어깨에 매라 그랬거든요. 건장한 청년이 어깨에 맬 정도면은요, 이게 무거운 돌입니다. 기념비로 삼아야 되니까 무거운 돌들이겠죠. 그거 이제 이 매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수고롭습니까? 많이 힘들겠죠.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런 걸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분명한 것은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깊은 지혜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용기도 필요하고 또 수고도 많이 해야 되고 희생도 요구하기 때문에 이 12개의 돌은요,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모델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기적적으로 건너게 하셨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건너간 것 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믿음의 삶을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삶을 가르치려면요, 모델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12개의 돌, 12개의 그 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돌을 가져오는 수고와 용기와 희생을 통해서 다음 세대의 믿음의 삶,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은 이런 것이다 라고 가르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어렵습니다. 이 돌을 이 강에서 가져오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대로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은 힘듭니다. 때로는 위험을 감수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희생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요, 그런 삶을 살 때에 그것을 보고서 우리 자녀들이 내가 고백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 믿음의 본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잔 대회 기간 중에 이제 클라이막스는요, 목요일 밤에 있었던 한국교회 밤이라는 행사였습니다. 그 행사는 이제 한국교회 12돌이라는 이 창작극을 보여주는 시간이었는데,
이제 한국교회 2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이 오늘날의 한국 교회, 그 한국 기독교를 존재할 수 있게 했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그 흔적물들을 배경 스토리와 함께 소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보는 것들은 이제 노잔대의 저녁 이제 시간대 그 집회 그림입니다. 이 12가지를 소개를 했어요. 12돌도 소개를 했습니다. 첫 번째 돌은 1907년도 평양 대붕을 일으켰던 길선주 목사님이 이 설교 때 썼던 이제 그 밧줄이죠. 밧줄. 그걸 묶고서 설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이렇게 묶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선교사님, 마음에 어려웠던 선교사님을 찾아가서 안고 회개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이 회개의 그 물결이 평양에 성령의 역사로 이렇게 유유히 나타나게 됐어요. 그 밧줄이 첫 번째 돌이었습니다. 두 번째 돌은 1887년에 최초로 번역된 예수 성경 전서, 두 번째 돌도 소개를 했습니다. 쭉 하나씩 설명을 하다가 이제 10번째 돌이 뭐냐면은 1990년에 이제 북한에 남은 이제 구루토이 같은 성도들이죠. 성도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그 쪽복음. 북한에는 성경이 이게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손으로 핸드라이팅을 다 했어요. 그리고 쪽복음을 소개하면서 이제 그 북한에 있는 성도가 기도 소리가 밖으로 나가면 안 되니까 일부를 뒤집어 쓰고서 북한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그 기도 내용들을 틀어 주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하나씩 소개를 했는데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이 5번째 돌이에요. 1940년 손양원 목사님의 감사 헌금 봉투입니다. 5번째 돌. 여수 그 예양원에서 헌신적인 목회를 하시던 이제 목사님의 두 아들이 전도하다가 공상당원 청년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죠. 총에 맞아 순교를 당합니다. 이 두 아들을 잃고서 선 목사님이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 때 감사 헌금을 드렸어요. 그리고 드렸는데 이제 그 봉투가 이제 이렇게 계속 남아 있었죠. 이제 그거를 증거 5번째 돌로 소개를 한 거예요. 그 봉투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순교의 두 아들이나 주신 감사의 봉헌금, 순교자의 아버지 손양원,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기록에 보면은 그 연결식장에서 이 목사님이 10가지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 몇 가지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 자식이 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번째 감사입니다. 한 아들의 순교도 감사한데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니 감사드립니다. 5번째, 예수 믿다가 와석 종신하는 것도 큰 축복이라 하거든 하물며 전도하다가 총상을 순교 당함이리요 감사합니다. 6번째, 이게 좀 더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8번째, 감사합니다. 내 두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이들이 생길 것으로 믿어지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9번째입니다. 이 같은 역경 중에도 8가지 진리의 신뢰를 기쁜 마음과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또 이런 감사도 있습니다. 나의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기도문이 이렇게 읽혀지는데
이 부분에서 이 참여한 5천여 명의 교회 지도자들 또 선교 지도자들이 박수를 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더라고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는 것에 모두가 공감했기 때문이죠. 마음에 감동이 된 거예요. 저는 그 순간 하나님도 감동하셨을 것이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이 감동된 거는요, 하나님도 감동했기 때문인 것이죠. 손영원 목사님 개인에게 이런 감사 기도를 드린다는 게 쉽지 않았을 것이다 여겨집니다. 순간순간 격한 감정이 올라왔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감사의 기도를 이렇게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말씀 가운데 순종한 것입니다. 이런 말씀 때문에 순종하느라 희생하고 또 얼마나 큰 용기예요. 이 원수를 양자로 삼는 것, 그 용기 있는 결단을 하고 이런 믿음에 본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증거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 기독교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의 본이 되어지는 유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용기도 필요합니다. 희생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수고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음 믿음의 세대를 위해서는 우리가 이것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여주는 믿음의 본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믿음의 증거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 믿음의 세대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강가 한가운데에서 이 메고 온 돌하고요, 강 주변에서 이렇게 주운 돌하고는요 분명히 다릅니다. 이 강가 한가운데서 가지고 온 돌은요, 오랜 세월 동안 거센 물살에 깎여서 반들반들해졌을 거예요. 뭐가 난 게 다 깎여 씻겨져 나갔을 것입니다. 믿음 가운데 순종한 사람들의 그 마음이, 내면이 그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그 돌을 보면은, 그 돌을 가지고 나오는 것은 번거롭고 힘들고 모험이지만 그 돌을 보면은 믿음의 순종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이 물 밑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저희 자녀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돌들을 보면은, 이 증거의 돌들을 보면은요, 그런 자녀들이 용기를 가지고 물 밑으로 말씀에 순종해서 내려갈 거예요. 내려갈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려움 전혀 없는 삶을 사는 것도 은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은혜는요, 강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그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것이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단강 가운데 있는 돌을 캐어서 여러분의 삶의 기념비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그 백성의 자녀들이 이 요단강의 기념 돌을 갖기를 원하세요. 그거를 보기를 원하세요. 그래야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치시겠습니까? 강 주변에서 돌 하나 주워가지고 요단강을 하나님이 건너가시게 했다, 그러니 잔말 말고 믿어라, 그런다고 저희 자녀가 예수 믿을까요? 십자가 지겠습니까?
안 그럴 거예요. 우리 부모가 믿음의 본을 보여주지 않으면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용기를 가지고 또 희생을 감수하고 수고를 하는 그 삶의 본을 보여주지 않으면요, 그 요단강 그 가운데 있는 그 증거의 들을 보여주지 않으면 저희 자녀들의 믿음은 세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입으로 말하는 것이 자녀들의 가슴에 남을까요? 아니요. 삶으로 보여주는 것,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자녀들의 가슴에 남기 때문입니다. 이 차세대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이렇게 한 번은 이렇게 안타깝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강남에 모든 교회가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교회인데 이 예배가 끝나면 차들이 다 대기하고 있다가 예배가 끝나면 그 자녀들, 고등학교 자녀들을 다 차에 태워가지고 학원으로 데리고 가버린대요.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성경 공부가 제대로 되지가 않는다라고 해서 안타까워 하시더라고요. 그 아이가 나중에 좋은 대학을 들어갑니다. 그리고 성공을 해요. 그런데 좋은 대학 가고 성공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까요? 자녀들에게 예수 믿는 신앙을 전수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안 그럴 거라고 생각돼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영적인 자존감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사는 삶을 선택할까요? 저는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본 게 없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여러분만 천국 가고 자녀들은 지옥에 남겨질 텐데, 천국에서 그것을 보는 여러분이 이곳이 천국이구나 라고 느껴질까요? 아닐 것입니다. 훗날 너희 자손들이 이 돌들이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물으면 너희는 그들에게 말하라. 요단강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겼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에게 보여줄 그 요단강의 12돌을 품고 요단강의 12돌을 마련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산악 전문가들이 이제 말하기를요, 산 정상에 올라갈 때보다도요, 정상에서 내려올 때, 하산할 때가 훨씬 더 위험하다고 합니다. 수많은 안전사고들이요, 봉우리를 정복하고 내려올 때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어쩌면 한국 교회는 이제 과거의 부흥을 통해서 이 산 정상을 이미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산하는 그러한 역사적인 그 시간대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위태롭고 위험할 수 있습니다. 교회 젊은이들이 점점 사라져 갑니다. 또 이 주일학교에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요. 교회는 있는데요, 주일학교에 아이들이 없어요. 주일학교가 없어요. 교회는 사회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어져 갑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우리 선조들이 보여줬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줬던 믿음의 본을 우리가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이전 세대는 저희에게 12개의 돌을 보여줄 수 있는 12개의 돌이 있었어요.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은요, 우리가 우리의 12돌을 보여주지 않으면 한국교회도 유럽교회처럼 변할 것입니다. 교회 예배자가 오는 것이 아니라 관광객이 방문하게 될 거예요. 이곳이 100년 전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배했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씁쓸한 그런 안내를 받는 상황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늦기 전에 우리의 12도를 준비해서 저희의 자녀들 세대에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양지온누리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잊어버렸습니다. 내가 망각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12도를 취하여 가져오라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하고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참 모험하는 삶을 살지도 않았고, 또 희생하는 삶을 살지도 않았고, 수고하는 삶을 살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자녀들 가운데 믿음의 삶은 이런 것이다 라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증거의 도를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12도를 아버지 저희도 준비하게 하여 주셔서 저희 다음 세대가 우리가 고백했던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믿음의 세대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